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역자 사례 얼마가 적당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다 보니까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너무나 떨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커뮤니티로 넘어가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역자들의 사례가 얼마나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서 투표창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에는 크게 세 종류의 교역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임 교역자, 준전임 교역자, 파트 교역자. 전임 교역자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교회 상주하면서 일하는 교역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준전임 교역자는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에 전임 교역자들에 비해서 하루나 이틀, 3일 정도를 더 쉬고 일주일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을 교회 사역에 동참되는 교역자들을 말합니다. 파트 교역자들은 토요일이나 주일 혹은 금, 토, 주 혹은 주일만 일주일 중 일부의 시간만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교역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체 교역자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임 교역자들의 사례에 한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임 교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요. 학사 4년 과정을 졸업해야 합니다. 대학교 4년제를 잘 졸업하고 목회학 석사 과정, MDiv라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대학원 3년 과정, 총 7년의 과정을 잘 마쳐야지 전임 교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7년 과정을 잘 마치고 드디어 2013년에 첫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사역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니까요. 일단 교회에 새벽 5시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매일 새벽 기도 전에 1시간 30분 정도 제가 차량 운행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새벽 기도를 마친 성도님들을 다시 모셔다 드리는 차량 운행을 1시간 정도 진행했었고요. 이렇게 새벽에 많은 시간을 사역에 할애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9시가 아니라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적으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제가 사역한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저녁에 신방이 있거나 월요일 날 장례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제가 한 달에 약 320시간을 일을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한 직장에 누군가 취업을 했다고 할 때 한 달 동안 약 320시간을 노동하면 얼마를 월급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을 매달 받았습니다. 이 150만 원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15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만 특별하게 적게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15년에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그 당시 전임 전도사가 월 148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사례는 일반적인 교회들에 비해서 특별히 적은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의 평균적인 사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전임 부목사님들이 204만 원 정도 받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떨까요? 3년 전에 CTS에서 교역자 사례에 대한 보도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보도를 보니까 목회자들의 월 평균 사례가 176만 원이고 특별히 50명 이하의 소형 교회의 경우 평균 사례가 12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트렌드 2023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예장 통합교단의 목회자들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부목사들 말고요. 담임 목사님들의 사례를 계산해 보니 월 평균 240만 원 정도라고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통계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사례는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서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이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2번이나 인용했는데 모두가 다 사역자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땅한 사례를 지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계를 위해서 텐트 메이커, 천막 장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역자가 천막 장사를 할 수 있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판하고 그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 성도들의 비판에 사도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정당하게 사역하고 너희들에게 정당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으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불편해 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 마음 불편하게 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너희들의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께서 교역자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불편해 하니까요. 첫 번째로는요. 아니 목회자가 왜 돈 얘기를 해? 우리 목사님은 돈에 관심이 있는가? 왜 돈 얘기를 꺼내시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왜 부교역자들 사례 올려달라고 하는 거야? 부교역자들 사례 올려서 본인 사례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목사님의 의도를 잘못 받아들일까봐 연약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불편하실까봐 목사님들이 본인의 사례나 부교역자들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부목사님들 사례 얼마나 올려주고 싶으시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주로 부목사님들한테 일들을 많이 지시하시고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럼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실 때가 많은데 그래도 생계라도 사례라도 조금 여유 있게 줄 수 있다면 목사님들도 일을 시키시면서 마음이 덜 쓰이실 텐데 업무량은 많은데 이렇게 사례는 적다면 목사님들도 일을 맡기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불편해 하시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쉽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더 교역자들의 생계와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요. 교회마다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고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200만 원을 주는데 16개월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16개월이 뭡니까? 12개월 동안 그대로 200만 원을 주고요. 3달에 한 번씩 보너스 개념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택을 준다. 사택을 주면 대출 이자를 내지 않을 수 있으니 교회에서 매달 얼마를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출 이자를 줄여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의 급여를 주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 250만 원으로 12개월을 주는 대신 우리는 사택을 주지 못하고 사택 보조금을 줍니다. 지역마다 이 집값이 다르다 보니까 사택 보조금을 어느 지역은 얼마입니다. 어느 지역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겠죠. 이건 역시 저는 교역자들의 대출금을 줄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사례에 일정 부분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더 복잡합니다. 150만 원의 사례를 12개월 받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보실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마음이 걱정되는데 교회가 사택도 주고 관리비도 내주고 도서비도 드리고
통신비 드리고 자녀 교육비 드리고 이러면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실 수 있냐면요. 교회마다 재직회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굳이 재직회에 가지 않고 그냥 교회 리더십들이 정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 주는 것이 더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 교역자 사례만큼은 여러분들이 재직회에 참여하셔서 그 리스트를 쫙 보시고 교역자들의 사례가 얼마인지를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재직회 내용 중에 교역자 사례비 얼마 혹은 부교역자 사례비 얼마 이렇게 뭉뚱그려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혹은 교역자 전체 사례가 1년에 얼마다라고 뭉뚱그려서 나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여러 명의 사례를 하나의 항목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항목으로 볼 때는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거를 결국에는 몇 명인데 얼마씩 12개월로 나눠 받는다고 계산을 하면 한 명의 교역자가 그래서 그 달에 실수령액 얼마를 생활비로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친한 교역자가 계시다면 솔직히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한 달에 얼마 받으셔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 굉장히 죄송스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 하시는데 혹시 목사님이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 금액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조금 기준에 못 미친다 하시면 재직회 때 목소리를 조금 내어주셔도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교역자들의 사례가 얼마 정도 돼야 할까요?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을 다 보시면 꼭 커뮤니티로 넘어가셔서 그 커뮤니티에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교역자의 사례는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라고 불리는 본문이죠.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부유하게 하지도 말아 주십시오. 그저 저에게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저를 먹여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부자가 돼서 너무나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너무나 가난해져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솔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이 너무나 부유해지면 자기의 능력이 너무나 크다고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요, 너무 가난해져도 자신의 밑바닥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과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교역자의 사례를 결정해 보자면 교역자들이 노동한 만큼의 적절한 대가를 받고 있다라는 보편적인 동의의 금액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금액이 성도님들의 일반적인 기준보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수준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쯤이라는 것이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한번 투표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오늘은 교회의 전임 교역자들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은 교역자들의 복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있어도 2대 보험 수준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대 보험이라는 말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없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교회 사역하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시다가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졸음운전을 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로부터 어떤 보상을 교역자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역자들의 보험 문제를 비롯해 노후, 근무 시간, 휴가 이런 거는 전혀 다루지 않았고요. 그저 사례 하나만 좀 다루어 봤는데 교역자들의 이런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틀린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낄 때 한국교회 몇몇 성도님들은 목회자는 가난해야지. 어디 목회자가 제대로 먹고 살려고 그래. 목회자는 가난한 곳에서 영성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아까 신명기 말씀을 되새겨 드리고 싶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학부 4년, 신대원 3년, 이 7년의 공부 과정을 마치고 전임 교역자로 부임할 때 자기 자신이 적은 사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부임을 합니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도 이럴 줄 알고 온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생활과 형편을 좀 더 살펴주시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권면을 하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교회에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과 리더십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 지역교회에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교역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경해주시고 그들의 생활까지도 살펴주실 수 있는 너그러운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